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자마자 핸드폰 꺼달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설교하다가 핸드폰이 탁 터지면 잊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꺼주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인방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인은 단명한다. 미인은 재앙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 이런 것이 미인방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이 암으로 수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몇 시간 이제 살지 못할 그런 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누워 계셨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성경책을 딱 피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미인 방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인 방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웃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웃죠. 거기 같이 예배 참여한 가족들도 다 웃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여유가 있고 유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을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고 유머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이런 유머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유머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나 안 믿겠습니다. 인정 안 할 겁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옥 가십니다. 이렇게 하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얼굴이 막 울글락불글 하면서 화를 막 내요. 없다며요. 없어도 기분 나쁩니다. 아니, 없는데 왜 기분 나빠요? 이상하잖아요? 없는데 왜 기분 나빠? 이게 인간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그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막. 그렇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없다고 철저히 자기가 아무리 머릿속에 그 리마인드를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내가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네, 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마지막에 임종할 때도 유머를 쓸 수 있고 웃으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르겠어요. 아니면 난 자신 없어요. 난 지옥이에요, 보나마나. 이렇게 되는 분들은 죽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공포가 오는 거죠. 그 공포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갔다고 해요. 천국 문 앞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 내가 꼭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있으면 말해봐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은혜란 단어가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은혜란 일이 많아요.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많은데,
은혜란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천국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땅을 여러분 돈 주고 얼마 주고 사시겠어요? 얼마나 착한 일에 천국 땅을 사시겠어요? 얻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에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은 영생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아요. 구원이 뭐야? 10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이란 말은 한문으로 하면 천국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국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데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됐냐면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을 만약에 내 행위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자랑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내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선물을 이렇게 사서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얼마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선물을 줬는데,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싸서 줬는데 이 선물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 주려고 했던 선물 뺏어버리고 싶어. 왜 그러죠? 선물을 갖다가 내 성인데, 사랑인데, 그걸 갖다가 돈으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너도 나도 다 죄인이에요.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도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죄가 뭐냐?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행위로 옮기지 않아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남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또 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또 거기뿐 아닙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마음에 온갖 남을 향한 미움, 분노, 원수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막 어떻게든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죄입니다. 또 우리가 말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줘요? 이것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 하는 죄. 거기다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아들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배척하고 안 믿어. 나는 안 믿어요, 안 믿어. 천국 쪽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럼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 죄.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습니다. 목사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저는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나 생각으로 죄는 짓는 경우가 있고 말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번? 조금 제가 그걸 작게 잡아서 10번이죠. 더 짓죠, 사실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더 짓죠, 하루에도. 수없이 짓죠. 근데 이걸 줄여. 계속 줄여가지고 3번만 진다고 해요, 3번만. 1년이면 365일입니다. 그러면 몇 번이죠? 365일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죄를 져요. 1000번 이상.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90평생 산다면 9만 번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9만 번의 죄를 짓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9만 번은 가장 최대한 잡아서 이 세상에서 의인 중에 의인을 잡아서 비교해서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9만 번의 죄를 짓는데 여러분 못 가지요. 아이 목사님 그게 착한 일 하면 되죠. 착한 일 하면 갈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계란이 5개가 있어요. 아주 싱싱한 계란 5개가 있어요. 근데 썩은 계란 하나를 제가 같이 섞어서 요리를 해서 드세요. 그러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절대 안 드시죠.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나 착한 일 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노력으로 착한 일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력으로 착한 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맨날 짓기 때문에. 썩은 계란 하나와 생생한 계란 5개를 합쳐서 섞어서 요리를 해도 못 먹는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받아주세요. 나 착한 일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해보세요.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공짜로 주고 싶은데 이 죄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벌을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마음은 본심이 그렇다면 본심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하나 속성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이거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세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겨두시면 안 돼. 벌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권총 하나를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러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돈도 약탈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했어요. 잡혔어요.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돈을 가방에 담아서 나오지 않았다고, 판사가 사랑이 많다고 해서 괜찮다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그러죠.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을 때립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하세요. 본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심이.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데 난 사랑이야. 용서해 줄게. 가 용서해 줄게. 너 천국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는 본심, 사랑하려고 하는 본심이시지만 죄는 벌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문제, 지옥 갈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가 정말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지옥에 보내고 싶으지 않으신데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그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십니다.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14절 한번 볼까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넣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BC와 AD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와요. 세계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와요.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 노력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죄를 지면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90평생 살면 9만 번이라고 그랬어요. 이 손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기록된 것이 나의 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9만 번보다 훨씬 많지만 나의 죄가 이 안에 다 기록됐다고, 내 생각이나 말한 거, 행동한 것이 다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예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천국 착한 일 할 테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평생에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송구스럽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건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이 증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그 과거의 일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 2번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어요.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시체가 썩어서 없어졌어요.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친히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면 그럼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가짜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지적인 동의 믿음입니다. 나 세종대왕 역사 속의 인물인 거 나 알아요. 믿어요. 나 이순신 장군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거 믿어요. 이런 지적인 동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며요. 성탄절로 오셨다며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며요. 저도 알아요. 저도 믿어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믿음은 천국 가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해. 아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 갖고 안 돼요. 귀신들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영이 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그럼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 갖고 안 돼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셨어요. 아, 그러면 나 천국 가겠네요?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의 복을 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 그럼 나 천국 가는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현세적인,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구절을 꼼꼼히 보십시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지만 지옥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릴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천국 가면.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이렇게 자꾸 사용해서 하는데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의자가 송구스럽지만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이거 가지고 전체를 통두리쳐 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근데 안 앉으면 편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아야 편하죠. 앉아야 편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던져서 그분에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를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의지적인 믿음인데 이렇게 해야 이걸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맡겨버리고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눈물 조금 흘렸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좀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다 드려져야 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는 대문이 아니에요. 교회 현관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답니다. 주인으로 사신답니다. 왕으로 사신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또 통구스러운데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 많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 죄 많은 나.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사세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사시는 거예요. 마음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셨습니까?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오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지옥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반드시 벌하셔야 돼. 그게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열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내 노력 가지고 안 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썩은 계란 얘기했잖아요. 좋은 계란 5개, 썩은 계란 1개 섞여서 드시라고 하면 드실 수가 없잖아요. 나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죄가 많아. 같이 천국 가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눈을 꼭 감으시고 한 번도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문 밖에서 기다린다. 두드린다.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네 마음에 들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좀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앞으로 믿기로 합니다. 그런 분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는 분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자정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분도 있습니다. 또 아직은 잘 몰라서 앞으로 믿을 거라고 결심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린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든지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꼭 믿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불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